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인데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느냐 하면은 테니스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상을 입어서 테니스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저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이 이거저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돈을 버는 게 시원치 않았지요. 낙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놀러 가자.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두 개를 봤는데, 하나 신발을 신었는데 좋은 신발을 신은 사람,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했던 알파르가타라고 하는 신발, 바닥이 부드럽고 쿠션이 좋아서 신기 좋은 신발, 비싼 신발을 신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돈이 없어서 신발을 못 신는 맨발을 봤어요. 신발을 보고 맨발을 봤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누구는 돈이 있어서 좋은 신발 신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맨발로 다니는가? 똑같이 신발을 신을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맞아. 돈 있어서 신발 사는 사람이 좋은 신발 살 때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신을 수 있는 신발 값을 조금 얹어서 파는 거야. 사람들 심리가 싸면 안 사도 비싸면 좋은 줄 알고 산단 말이지. 그래서 돈을 얹어서 팔아서 어떻게 했느냐, 이 신발 한 컬레를 사면 신발 없는 한 사람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발, 탐스 슈즈라고 하는 신발인데, 이 신발을 팔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다는 얘기죠. 자, 그거 보니까 마음 착하게 먹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체험의 복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것이 보이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것이 보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연약한 자가 보이고, 연약한 자가 보이면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로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일하면 돈 벌어요.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생계를 유지해요.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정말 인생을 느끼는 것은 언제 있느냐? 나누어줄 때 있다는 겁니다. 선행을 할 때, 선하게 베풀어 줄 때. 그러니까 돈 벌려고 열심히 하면 돈은 벌어요. 생계는 유지해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록 적어도 베풀어요. 베풀면 인생이 무엇인 줄 알게 되고 행복도 찾아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오늘 말씀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친히 몸으로 본을 보여줬어요. 어떤 본?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거보다 주는 복이 더 크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말하는데 그러면 힘이 좀 빠질까 봐, 동력이 떨어질까 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하고 강조를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 사복음서에 어딘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근데 아무리 봐도 사복음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 그 주님 말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냐? 그건 아니고요. 구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들, 그게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했던 것 같아.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복을 말씀하셨다, 주는 게 복이 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주님께서 복을 말씀하셨다 그랬으니 이것을 9번째 복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 받는 것과 주는 것의 관계, 그 관계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받는 것도 복이다. 사실 받는 게 복이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부 다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잖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달라는 것 아닙니까?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말이 뒤에 주시옵소서가 안 들어가면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꼭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러면 기도가 약해. 그래서 마지막에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가 세지니까 다 붙이는 것 같아. 어쨌든 보니까 받는 건데 받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주는 복이다. 그런데 주는 게 더 큰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실 받으려고 할 때도 내가 겸손해야 받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예전에 북한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막 원조해 주겠다고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 자존심 문제가 걸려가지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야 받는다. 그리고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또 줄 줄도 알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줘. 며칠 전에 군선교 가서 목사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군대 목사님이 숫자가 부족해서 각 예하 부대까지 다 못 들어가요. 그 나머지 부대에서 뭐 하냐면 민간인 목사님들이 자비량으로 들어가서 사례 없이 그냥 설교해주고 애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 목사님 성공담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세례를 줬다는 거야. 세례를 주고 세례받고 애들이 나가서 제대하고 나가서 직장을 잡았어. 월급이 되니까 그 부대로 헌금을 보내주더래. 그것 때문에 운영이 또 된대. 그러니까 받을 줄 아는, 받아본 사람이 베풀 줄 알아. 하나님께 많이 받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또 베풀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이냐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첫째,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다시 한번 33절부터 3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많이 한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땠느냐? 그렇게 부하지 않았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유가 뭐냐? 인격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인격 성숙이 안 됐어요. 물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살죠.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요, 나이는 많아도 늘 어린아이 같이 해요. 교회 나와도요, 챙겨줘야 되고요, 교회 안 나오면 전화해서 확인해 줘야 되고요, 뭐 하면 가서 찾아가서 생일도 찾아줘야 되고요, 결혼도 찾아줘야 되고요, 장례도 다 찾아줘야, 다 케어를 해줘야 돼. 그래야 좀 관심이 있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받는 것이 습관이 돼. 이것을 유아기적 고찰에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숙해졌다는 것이고 이기심을 깼다 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주머니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보면 자기 주머니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항상 내 주머니만 생각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어떠냐? 자신을 희생하고 베푼다. 넉넉하지도 못한데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자가 왜 복이냐, 선을 행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버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공부하려고, 그림 공부하려고 도시로 올라왔어요. 도시로 올라오면 돈이 더 들지요. 특별히 예체능 하시는 분들, 자녀들 두신 분 알겠지만 돈이 참 많이 들어요. 초등학교 야구부 해도요,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돈 제법 들거든요. 그래서 축구 선수 한다, 야구 선수 한다, 아주 엑셀런트한 사람 아니면 전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듀러가 그림 공부하러 도시로 올라왔으니 생활비 할랴, 학비 낼랴 도대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바 뛰는데 알바가 좀 돈이 또 안 돼. 그래서 친구랑 같이, 둘이 같이 한 방에 있으면서 야, 이러다가 너도 공부 못하고 나도 공부 못하겠다. 어떻게 할까? 한 사람이 돈 벌고 학비를 대주고 한 사람은 공부하자. 요거 부도수편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럼 먼저 먹는 놈이 임자가 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서로 상의해가지고 듀러에게 친구가 네가 먼저 해라 그런 거야. 서로 미안하죠. 그래, 알았다. 내가 빨리 공부해서 그림을 그려서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너 공부시켜줄게 하고서 듀러가 먼저 공부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학교 졸업한다고 바로 그림 팔리고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름이 나서 그림값이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열심히 그려서 열심히 팔았는데 잘 안 팔리다가 이제 조금 팔려서 돈이 좀 됐어.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내가 네 학비 될 만큼 벌었다. 너 이제 공부해라.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 아니 안 해. 왜? 나는 이미 시간도 지났고 내 손이 굳어져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듀러가 굉장히 미안하죠. 자기 때문에 헌신하던 친구가 가서 접시 닦고 노가다 일하고 막 그러면서 돈 버느라 손이 다 굳어버려 가지고 손가락이 꼬부라져 버린 거야. 자기가 봐도 그래.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그때 뭘 봤냐면 듀러가 자기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손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어떤 그림이냐? 이런 그림입니다. 손가락 보세요.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꼬부라져 버렸잖아요. 내가 보여주면 비슷할 것 같아. 이렇게 꼬부라져 버렸잖아. 저 손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냐? 보세요. 얼마나 거친지. 마음에 감동이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분명히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불붙듯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밤에 잠도 못 주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들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니까 가능했겠죠.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성숙해져 있으니까 죽어도 아깝지 않고 죽어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주는 것이 왜 복이 있느냐? 준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기쁨이 생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도 기뻐요. 근데 받는 기쁨은 표면적인 기쁨입니다. 줘도 기뻐요. 내면적이고 영적인 기쁨입니다.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난꽃을 한 그 화분을 받았어요. 무거워서 못 받고 갖다 놓으라고 해서 놓고 갔어요. 웬 화분? 나 생일도 아닌데. 그랬더니 제자훈련 수료하는 날인데 감사해서 목사님께 드린대요. 근데 그 권사님 제자훈련 지금 안 했거든? 뭔 소리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하던 중에 이번 제자훈련 18기 훈련 받는 동안에 기도를 제일 많이 했대. 아니 자기도 안 받으면서 웬 기도?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픈 몸으로 이걸 하는데 끝까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안 아프고 마지막까지 잘해서 고마워서 난 화분을 준다고. 저는 받아서 기뻤는데 요만큼 기뻤어요. 근데 그분은 주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나가는지 받는다 보다 더 기뻐하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는 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줄 때는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 제가 행복한 나무라는 글을 읽어봤어요. 이 나무가 참 행복하다고 글을 썼는데 나무가 말할 줄도 모르는데 근데 글 쓰는 사람이 그렇게 쓴 거죠. 이 나무가 왜 행복했느냐? 무성하게 자라니까 그늘이 생겨.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쉬었다가 가. 행복했어. 자, 그리고 이 나무에 꽃이 폈어. 향이 났어. 사람들이 그 향을 맡으면서 기뻐했어. 내가 사람들에게 향을 줄 수 있구나. 행복했어. 그 다음에 추운 겨울이 됐어. 땔감이 없었어. 사람들이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썼어. 나무가 하는 말, 내가 이렇게 불에 타면서 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행복했어. 밑둥을 다 자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힘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았다가 가. 내가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구나. 행복했어. 그게 그 얘기의 전부야. 자, 잘 생각을 해보니까 줄 때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을 때 기쁠 것 같지만 잠시요. 외면적인 거예요. 줄 때 기쁨은 충만하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좀 작아. 저도 보면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내 나이 또래에 비하면 딱 평균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키가 줄어들더라고. 그거 참 희한하대. 신발 높은 거 신어도 줄어들더라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큰 사람 보면 막 부러워요. 내가 지금 이 체격에 한
180에서 185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누가 이런 말해. 목사님 꿈 깨세요. 왜? 그랬더니 지금도 멋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헷갈려서 안 돼요. 그 말을 해도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핸디캡이 있는데 키가 작아. 그래서 이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만지는 세리의 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었어. 그때 행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소득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아도 소득이 생기면 생계는 돼. 그런데 이걸 베풀 때 인생에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면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 항상 충만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 그 행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이것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자, 인격의 성숙을 넘어서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또 주는 것이 복이 있느냐? 주다가 보면 천사도 대접하고 하나님도 대접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주님을 대접했고 염소는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죠. 그 염소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염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게 아닙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걸 뭘 말하느냐?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약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베풀다 보면, 사람에게 하다 보면 이것이 주님께 베푸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선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대접하고 천사도 대접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를 대접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누구냐? 천사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19장 마지막 절 20장을 보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잘 베풀고 연약한 자 베풀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도 대접하게 되고 천사도 대접하게 되고 나중에 상급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리고 주는 게
왜 복이냐 하면 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주기를 좋아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편이다. 양과 염소를 딱 구분을 했지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항상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좌가 좋냐 우가 좋냐, 이게 있잖아요. 좌 있고, 우리나라도 좌 있고 우 있잖아요. 좌가 좋냐 우가 좋냐 누가 그러더라고. 난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좋은 건 다 오른쪽에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걸 떠나서 양은 오른쪽에 있고 염소는 왼쪽에 있는데 주기를 좋아하는 양쪽에 주님이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항상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더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받는데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었어요. 받는데 익숙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대접받기만 좋아한다 이거죠. 다 꾸리고 나가가지고 와 거룩해 그래가지고 대접받기를 원했다 하는 거죠. 베푸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찬식을 다 끝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성찬식을 하셨거든요. 그 성찬식을 끝낸 다음에 제자들끼리 싸우잖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무슨 말입니까? 주는 거는 원치 않고 자꾸 받는 것만 원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바울은 어땠느냐? 탐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남의 것 탐하지 않았어. 근데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거를 자꾸 탐해. 저거 나한테 줬으면, 내가 저거 가졌으면. 그런 마음들이 많지요. 크리스찬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사도 바울은 주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의 이런 모습은 누구를 따라한 거냐? 예수님을 따라한 거야.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섬기는 리더십이었어요. 천국을 버리고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으셨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편에 있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정말 베풀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줄 거냐? 무엇을 줄 것이냐? 방법과 태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마음이 순수해야죠. 겸손해야죠. 받는 사람 자존심도 생각하면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준다 해서 고자세로 탁 어깨 피고 힘주고 주면 받는 사람 자존심 상하죠. 자, 돈만 주면 좋다 그랬는데 내가 돈 주면서 짐 탭에다 자 가져가고 그래 탁 붙여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받을 마음 진짜 안 생기지. 그러니까 우리 제자 훈련 받을 때 다 들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 발을 씻어줄 때 물의 온도까지 신경을 써라. 발 씻어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섬기는 거잖아. 아무나 발 못 씻어줘요. 부부간에도 발 잘 안 씻어주더라고. 제자훈련 하다 보면요, 부부간에 발 씻어주기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할 때 보면 한 번도 안 해봤대. 그 사람 꽤 많다고. 근데 그거 할 때 숙제니까 남편 발 좀 씻어주자. 이 추운 겨울날 얼음물 갖다 발 씻어줘 보세요. 그건 아니지. 숙제인데 어때? 발 씻어줬잖아.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발 씻어줄 때 물의 온도까지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풀 때, 선을 행할 때
받는 사람 자존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면서 변화를 받아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값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이런 일을 순수하게 해야 된다. 둘째로 물질입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선행이 안 돼요. 그건 선한 마음이지 선행은 아닙니다. 물질로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 거기는 반드시 보물이 따라가 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다는 얘기죠. 보물이 있는데 마음이 어찌 없겠으며 마음이 없는데 어찌 보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할 때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야고보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빨리 밥 먹어 그러지 말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픈 거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서 자기가 먹어 그래야 되는 거죠. 베풀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베푸는데 은혜가 넘쳐요. 예,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오래됐잖아요. 벌써 몇 년 전이야. 거의 45, 6년 전인데 옛날 군대는 지금 군대랑 또 달라요. 지금 군대는 월급도 많이 주지만 옛날 군대는 병장 월급이 4,000원밖에 안 될 때거든. 근데 그때 이등병이 들어와서 훈련 받으러 들어왔는데 그때는 또 고참들이 식기도 안 닦어. 야 닦아라 그러고 주고 가. 그 추운 겨울날 밥도 먹을 시간이 없어. 그 얘가 밥을 못 먹었어. 그리고 그릇만 또 닦았어. 얼마나 속상 눈물 나겠어요. 추운 겨울날. 그 제가 불러다가, 저는 하사인데 군종실에 있었거든요. 불러다가 라면을 하나 끓여줬어. 그 라면도 냄비도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깡통 있잖아. 그 통조림 깡통. 거기다가 끓여줬는데 그거 안 먹어봐서 모르죠. 기똥차게 맛있거든. 진짜 맛있어요. 대따 맛있어요. 근데 얘가 밥도 못 먹은 애가 그걸 라면을 먹는데 눈물 반 감사 반으로 먹더라고.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라도 끓여줘. 나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총 안 맞고 살아났어. 그 녀석 나중에 총 들고 사람 쏴 죽인다고 다닐 때 내가 그 총알 뽑았거든. 그 보면요, 왜 뽑았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때 라면 생각이 나서 나를 총으로 못 쏘겠더래. 그 라면 하나에 내가 살아난 사람이야.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해서. 그때 그 이등병에게 제가 하사로서 군정사 배고팠구나, 아이고 다음엔 잘 먹어, 그게 되겠냐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정말 우리가 베푸는데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바자회를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힘들어도 열심히 바자회 하잖아요. 플랫폼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저 건물 지어가지고 지금도 헌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누가 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몇 명 안 와. 누가 오면 동네 사람들이 와. 전에 탁구 얘기했는데 100명이 넘는다 그래서 100명 넘으면 안 받는다 그랬는데 어저께 들어보니까 120명이래.
야, 그저 한 500명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전도 나가지 말고 맨날 문 앞에 서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전도하면 엄청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풀어야지. 베푸는 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풀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베풀면 나한테 다시 갚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에게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베푸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다시 해주겠다, 그런 마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보세요, 받으려고 주는 것은 내가 다시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이거 선물해주면 다음에 저 사람 돈 많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내가 줘도 저 사람이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베풀라 하는 겁니다. 순수해야죠. 자, 말씀의 결론이죠.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푸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왜 베푸는 자가 더 복이 있느냐?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왜 더 기쁘냐?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니까. 왜 더 기쁘냐? 천사도 대접하고 하나님도 대접할 수 있으니까. 왜 더 기쁘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왜 더 기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면적 기쁨이 충만하고 더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